막다른 골목에서 술에 취한 살이 오동통하게 찐 쥐와 배고픈 고양이가 만났습니다. 고양이가 몇 길을 굶은 차에 살이 통통이 찐 쥐를 보자 군침을 흘리면서 오 쥐야, 오늘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쥐가 하는 말을 도망가야 하는데 쥐가 대들어요. 그래, 나 오늘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쥐약 먹었어. 맘대로 해봐. 고양이가 그냥 돌아갔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제 뉴스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암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중입자 치료기가 세계에서 7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금요일 날 뉴스를 그렇게 하고 또 신문에도 막 그렇게 도배를 했더라고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처음으로 첫사람 암 환자, 전립선 암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오는 분의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연대 세브란스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입자 암 치료는 완치율이 전립선 암은 100%입니다. 간암은 90%, 폐암은 80%, 기타 암도 여러분 치료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획기적이어서 부작용이 아주 적고, 이제까지는 이 암을 방사선을 치료할 때에 이 방사선 그 암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이 암세포,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도 파괴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안에 있는 암세포를 깨트리는데, 파괴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그냥 지나치고 그 암세포만 그 자리에 들어가서 파괴하는 아주 간편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가 아주 획기적이어서 의사들은 꿈의 암치료기라고도 한답니다. 꿈의 암치료기. 그동안은 이 치료기가 독일과 일본이나 세계 6나라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외국까지, 독일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갔대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이 중입자 기계가 이제 연대 세브란스에서 설치가 되어서 지난주부터 치료가 시작됐는데, 현재는 사람이 많고 또 한 대밖에 없어서 아주 고가 장비고 또 의료보험도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이 비싸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그래서 속히 싸고 쉬운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입자 치료,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부르는데, 저는 오늘 중입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획기적이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꿈의 치료가 기기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눈치는 빨라가지고 다 벌써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제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겠어요? 여러분 헛소리 들으려 여기 왔어요? 제가 비싼 밥 먹고 거짓말을 해서 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중입자 치료기보다 더 확실하고 더 여러분 꿈의 치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5사람이 에이씨 또 그 소리,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입자 치료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확실하고, 이것은 부작용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다 아시는 우리 봉미성 장로님이 교회 이렇게 와서 몇 오래전이죠.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그에게 받고 덮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38년 된 환자가 치료함을 받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확 덮인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그 죽을 정말 그 사망의 병에서, 불치의 병에서 이 말씀이 덮이면서 그날부로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깨끗하게 나았단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고개 숙이고 모자 쓴 분은 좀 깨워가지고 좀 예. 마스크도 쓰고 고개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서. 노건사님도 암에 걸렸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알파에 와서 레위기, 하나님 말씀에 이 레위기 7장 두 콩팥과 간 내장 기름 콩팥 여호와 화제로 드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리고 암이 치료되고 회복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다 깨진 가정들, 자녀가 없고 임신이 안 된 가정들, 여러 가정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아들도, 저희 아들도 이단성 골련 고렴이라는 여러분 이 희귀한 그 관절에, 그것도 요한복음 4장 50절에 하나님의 말,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덮이고 임함으로 그 시간부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저도 인생 어렵고 복잡하고 방황이 되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사기 6장 16절 23절 그 말씀이 내게 오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덮임으로 임하면서 제 인생길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고 덮이니 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제가 한 가지 좀 요즘에 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때 저 영광교회에 있을 때는 그때는 치료를 받고 교회 왔을 때는 이제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덮일 때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10년 20년 더 믿고 더 교회에서 믿음과 또 예배드리고 훈련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왜 제가 가만 바라보면 이 믿음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10년 20년 벌써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믿음이 더 없지 않는가, 나는 그것이 알고 싶고 또 묻고 싶은데 묻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그 믿음이 있어서 진짜 불치병이 나왔는데 지금은 10년 20년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했는데 어째 그 믿음이 없지 않는가, 그 믿음보다 훨씬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언제 한번 물어볼까 싶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첫 장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첫 장이 뭡니까? 아니 대초에, 그런데 첫 장이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면 뭐가 나타나요? 제일 많은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사대 딱 똑같은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7번 똑같은 말씀, 가장 첫 장에 가장 많은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치료고
말씀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과일이 있으라, 묻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창조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을 딱 제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딱 제껴보면은, 신약을 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자연이 말을 듣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치료하고 달리다굼, 말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에바다 열려라. 귀가 막힌 사람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농화가 열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오직 말씀이에요. 그대로 씻고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어디를 펴봐도, 어떻게 펴봐도 말씀이 주제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치료요, 말씀이 권능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하다 했습니다. 세상은 변화가, 세상은 얼마나 바뀌고 변화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세상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변화가 많습니다. 핸드폰의 변화가, 얼마나 사람이, 이 마음이 변화가 있고 조석 틀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2000년 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제게 개척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개척하면 내가 2분깃을 주고 장자교회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여러분, 사사기 18장 9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저 염강교회가 건축되어지더라고요.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대로 아이성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 말씀이 더 피고, 이 뭐죠? 이 100옷 좋은 교회가 건축되어졌습니다. 증축까지 180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어떻게 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단 한 푼 저축한 것이 없고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말씀이 기적이요, 말씀이 건축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치료요, 기적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가 받음으로 기적과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너무너무 우습게 되어서, 너무너무 우습게 되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형편없이 여겨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그렇게 된 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요, 능력이요, 역사요,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옵니까? 오늘 여기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2가지.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과 능력은 여기서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죠. 또 새로운 분이 있으니까 또 잘 듣기를 바라요. 여기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는 원어 헬라어로는 로고스, 레마 2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2가지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거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같은 여러분 말씀으로 기록된 주여
누가복음 5장에 주여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거는 레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틀려요.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말씀의 기적의 역사는 레마의 말씀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틀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때도 레마로 기록해요.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 레마로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그건 레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6장 7절 성령님께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곧 말씀을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럴 때도 하나님의 레마를 붙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여러분, 로고스라는 이 두 가지 단어에, 로고스는 이런 객관적인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기록된 전체가 로고스예요. 그것이 로고스고, 그러나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사업에도 내 가정에도 내 질병에도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객관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성경 전체는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그러나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이 모든 이런 어떤 질병, 어떤 나에게 가정, 개인에게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레마. 알아들으시겠어요?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 기적이 임해요.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중입자 치료제보다 100배 1000배 더 확실한 것이 레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은 어떻게 받느냐? 1절에 보면은 우리 몸이요, 여러분 오늘 몸이 예배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 예배 이 산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여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왔습니다. 예배 나왔어요. 예배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배 나올 때에 2절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사건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먹어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분별이 돼요. 예배로 나오는 너희 몸을,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사실은 여러분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내가 죽으라는 것이, 우리 시간도 희생되는 것이 예배죠. 여러분 여기 시간도, 여러분 시간을 희생해서 또 여러분의 봉사도 여러분 희생하고, 이게 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배 드릴 때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양이 번제로 각이 뜨여서 불에 태워야 안 태워요? 태워야 안 태워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내가 죽고 내가 희생. 여기 안 죽은 사람 천지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굴에만 봐도 교만. 서울엔 특히 더 많아요. 여기는 그래도 그건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절대 레마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 말씀을 못 받아요. 교만해서 받지만 충돌이 돼서 안 돼요. 받지를 못해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라. 제사로. 오늘 1절에 분명히 여러분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 제물은 죽음을 말해요. 죽는 것을 말해요. 희생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 나와서 눈 감고 있는 건 그건 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뭔가, 제가 정말 이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할 때는 정말 잠자요? 아유 진짜 잠자요? 얼마나 그 말씀이 뭔가 신경 곤두서가지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언제 레마의 말씀 순간적으로 줄지 모르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고 이 하면은 그 레마의 말씀 못 받아요. 로고스 레마의 말씀인데, 로고스는 들을 수 있지만은 레마는 못 받아요. 레마의 말씀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와서 1절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레마의 말씀을 너희에게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주시리라. 분별이 되도록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을 최근에 또 때로는 라디오 AFK 기독교 방송 듣다가 설교 듣다가 그 말씀이 있네, 또 오늘 또 말씀이 있고 반복하면은 그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또 누가 꼭 일러 바친 것처럼 꼭 내게 찔리고 뜨끔하고, 일러 바친 것, 목사님이 누가 일러 바친,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간 사람 또 몇 명 있다니까요. 누가 내게 일려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뜨끔하고 찔끔하고 하나님이 지금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일러줬다 해도 제가 그래서 표적을 삼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전했다 해도 그 사람이 들을 때에 찔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면 누구한테 이야기가 또 나를 또 전하게 하겠어요. 그것도 누가 일러줬더라도 내가 자꾸 찔리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교회 나와서 감동의 눈물이 있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냥 감동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이렇게 주시는 말씀, 또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소절 부를 때나 또 그 찬양 부를 때나 그 말씀을 할 때 누가 생각이 나거나, 또는 자꾸 도와주고 싶었다는 감고 기도하면은 반복해서 떠오르고,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일이 떠오르고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가 보고, 거기에 전화해 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원해 보고, 뭔가 거기에 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꾸 하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이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내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때도 보호하신 것이 그만큼이에요. 네가 알아서 잘 피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그만큼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감동 주신다 이 말이죠. 은혜,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지요? 따라해봐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감동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감동 주시고 눈물 주시고 보혜사. 가르칠 사자, 가르친단 말입니다. 인도한단 말입니다. 말씀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로, 감동으로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몸이 나오면은, 예배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우리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간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분별됩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이 돼요. 저는 촉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제가 촉이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들에 대한 말씀이구나,
교회 건축하라는 말씀이거나 이게 촉이 확 와요. 촉이라고 해서 좀 속어를 펴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의 분별, 여기는 분별로 분별이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사사기 6장 16절 23절, 넌 목사 되라, 너는 광나루 신학대학 가라. 그때 대학을 정할 때인데, 이렇게 갈 때인데, 여기는 사사기 6장 16절 23절에는 목사 되라는 목자도 없고 광자 장로의 신학대학 가라는 장자도 없어요. 그런데 분별이 되고 판별이 돼요. 딱 그 말씀을 읽어 나가고 듣는 순간에, 예? 사사기 6장 16절 전혀 거기는 목사 되라는 말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 목사 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듣는 순간에 판별이 돼요. 보는 순간에 목사 되라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 가라는구나, 딱 여러분 이렇게 판별이 돼요. 10편 42편 5절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혼에 결자도 없고 김연희 김자도 없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하나님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디 그 결자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거기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라는구나, 결혼 김연희 씨와 하라는구나, 이게 딱 여기에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이 돼요. 레마의 말씀이 분별이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레마의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교만을 빼고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야 교만을 빼면, 여러분 그때야 제물이 되면, 그때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병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아까 제가 선포하다가 이 말씀을 또 그때 딱 깨달았는데, 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잖아요. 이거 눈 감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눈 감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안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여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할렐루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뭐예요? 나무가 우리 청춘이 안 늙는다니까요. 안 늙는다니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잖아요.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푸르고 청청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이 임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